초기 불교 경전, 즉 근본 불교 경전 가운데 잡아함경에 해당하는 쌍유타 니까야를 두세 편을 한 묶음씩 묶어서 그 가운데 선택하여 감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의 품 가운데 이루기 어려움 그리고 부끄러움, 오두막 세 편의 내용을 독송해 드리겠습니다. 가슴을 열고 내면의 귀로 경청해 보십시오. 하늘사람이 찾아와 한쪽으로 물러서서 세존 앞에서 이와 같은 시를 읊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수행자의 삶은 이루기 어렵고 지키기 어렵네. 어리석어 타락하면 그곳에 참으로 장애가 많다네.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날을 수행자로 살 수 있을까? 생각의 노예가 되어 걸음마다 타락에 빠져들리.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거북이가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집어넣듯 수행승은 마음속의 사유를 거두어들여 집착하지 않아 남을 해치지 않으며 번뇌를 떠나니 어떠한 사람도 비난하지 않네. 하늘사람이 세존 곁에서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악을 억제한다면 잘 달리는 말에게는 채찍의 그림자처럼 비난받을 필요가 없으리. 이때 하늘사람의 시를 듣고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 악을 억제하고 언제나 올바로 걷는 사람은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는다네.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그대에겐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으며 어떠한 매듭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벗어났는가? 그러자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참으로 내게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다. 나에게는 매듭도 물론 없나니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났다. 하늘사람이 다시 여쭈었다. 무엇을 오두막이라 부르고 무엇을 보금자리라고 부르랴? 무엇을 매듭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얽매임이라고 부르랴? 세존께서 대답하셨다. 어머니를 오두막이라 부르고 아내를 그대는 보금자리라 부른다. 자식을 그대는 매듭이라 부르지만 나는 가래를 얽매임이라고 부른다네. 하늘사람이 이와 같이 시를 읊었다. 참으로 그대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네. 매듭도 물론 없으니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네.
오늘 들으신 내용이 하늘 사람이 이루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이제 세존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수행자의 삶이라는 건 참 이루기 어려운 것이고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다. 어리석어서 타락하면 그곳에 많은 장애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그 장애 때문에 결코 수행의 길을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마음을 길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수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걸음걸음마다 타락에 빠지게 되리라.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또 말하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생각의 노예가 된다면 타락에 빠져들지 그런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늘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세종께서 아주 멋진 비유를 들어주시네요. 거북이가 자신의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쏙 집어넣어요. 왜 그 거북이들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만질라 그러고 가까이 다가가면 죽은 척 하면서 목을 먼저 쏙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발도 쏙 집어넣고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떼굴떼굴 굴려도 딱딱한 그 갑옷 속에 속살을 싹 감춘 채 결코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유를 다 그렇게 안으로 거두어들여 즉 쌌띠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마음 챙김. 내면을 하나하나 관찰한다. 마치 그 관찰한다는 그 비유를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팔다리를 집어넣듯이 그렇게 내면을 사유한다.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사유하면서 즉 내면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림하면 그런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게 될 때 남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번뇌도 떠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비로소 수행자로 말할 수 있고 즉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도 비난치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세종께서 대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시를 한 사람이 먼저 읊으면 또 한 사람이 대꾸를 하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마치 그 대작하는 것이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주거니 받거니 대작을 한다 하지만 하늘 사람과 세종께서는 이렇게 진리의 바른 법, 바른 가르침을 놓고 서로 한 사람이 먼저 운율을 띄우면 또 그걸 바로 받아서 세종께서 더 뛰어난 지혜의 말씀으로 하늘 사람을 지금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악을 억제한다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더 이상 내가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내가 탐욕심 내지 말아야지. 더 이상 분노심 일으키지 말아야지. 또는 어리석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악을 억제할 수 있단 말이죠. 마치 뭐와 같은가? 잘 달리는 말에게 그저 채찍을 한번 번쩍 들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준마는 달려간다는 거죠. 굳이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조금 발달한 현명한 말은 찰싹 때려야 달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뛰어난 준마는 때리기 이전에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스스로 알아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난받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를 읊었어요. 그러자 세종께서 또 대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하늘사람 네 이야기가 옳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악을 억제하고 언제나 올바로 걷는 사람은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서 험난한 길을 평탄하게 걷게 될 것이다. 이 사바세계, 즉 윤회의 삶을 괴로움의 끝이라고 표현하신 거지요. 윤회의 삶에서 이제 벗어날 찰나, 그 마지막 해탈 바로 직전의 삶, 그것을 괴로움의 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괴로움의 끝에 이르러서 험난한 길을 다 물리쳐요. 다 물리치고
마음 수행을 잘 이룬 자는 평탄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즉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런 비유가 되겠죠. 자, 이제 그리고 오늘 오두막에 대해서는 또 멋진 시를 부처님과 하늘사람이 대꾸로서 거듭거듭 주고받으시는 말씀이 있었죠. 하늘사람이 먼저 초기 경전을 보면 하늘사람이 부처님에게 뭐 세존이시여 라든지 열애시여 이렇게 존중하는 언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께 뭐 세존이시여 열애이시여 이렇게 최고로 존경하는 언어로서 존중하는 그 태도를 취하지만 하늘사람의 경우는 부처님에게 예의를 취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스승을 대하는 그런 그 자세의 언어를 쓰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을 찾아와서 그 훌륭한 분에게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지금 하늘사람이. 하늘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네요. 그대에게는, 즉 이제 세존을 앞에 놓고 하는 거죠. 그대에게는 친구처럼 지금 대하는 겁니다. 그대에게는 오두막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으며 어떤 매듭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즉 내 눈으로 볼 때 뭐 너는 오두막이다, 보금자리다, 매듭이다,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얽매임에서 다 벗어난 거 맞죠? 이렇게 이제 여쭌 거예요. 그러자 세존께서 그래, 네 말이 옳다. 하늘사람이여, 참으로 내게는 오두막이라는 것도 없고 보금자리도 없고 매듭이라는 것도 물론 없다. 나는 얽매임에서 다 벗어났다. 그러자 하늘사람이 그런데 친구여, 무엇을 오두막이라고 하고 무엇을 보금자리라고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매듭이라고 하고 무엇을 얽매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제 이렇게 궁금해서 물었죠. 그러자 세존께서 어머니를 오두막이라 부르고 아내를 보금자리라 부른다. 자식을 매듭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가래를 얽매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오두막이라는 것은 보호해주는 집이잖아요. 그 보호해주는 집을 바로 어머니에 비유를 하고 또 우리 아내가 있는 집은 보금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듯이 아내를 보금자리라고 부른다. 또 자식으로 인해서 참 헤어지고 싶은데도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지만 자식 때문에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자식이 매듭이에요. 묶어주는 연이 되는 거죠. 악연이 되었건 선연이 되었건 이 자식 때문에 참 인생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식을 매듭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나는 어머니다, 아내다, 자식이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갈망과 집착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가래를 바로 얽매임이라고 한다. 어머니도 아내도 자식도 모두 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기에 그 가래 자체를 얽매임이라고 나는 부른다. 이렇게 아주 멋진 지혜의 답을 하셨어요. 그러자 세존의 말씀을 듣고 하늘사람이 친구여, 참으로 그대는 오두막도 없고 즉 어머니도 없고 아무런 보금자리도 없네. 즉 아내라는 것도 없고 매듭도 물론 없으니 즉 자식이다 하는 집착도 없으니 얽매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이렇게 찬탄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에 또 갈망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죠. 아내 그러면 또 아내에 매이게 되고 자식 그럼 자식에게 매이게 돼요. 그러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아내라는 이름으로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임이 없기에 완전히 벗어난 대자유인 즉 해탈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사람이 세존에게 찬탄을 하는 겁니다. 참 맞다. 오두막이네, 뭐 보금자리네, 매듭이네, 뭐 이런 거 다 벗어나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정말 친구여, 당신의 모습이 너무도 거룩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찬탄하는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들께서도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 아내,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들, 딸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얽매이기보다 그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잘 배우기 위해서 왔다 생각하시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 파도조차도 넘어서는
그런 정진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을 성불로 이끌어줄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두 손 합장합니다.